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함께 3일 밤 예배, 수요 예배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정말 복됩니다. 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장소와 또 모든 시간들, 또 여러 악기들까지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섭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명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우리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 우리 한 번 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 우리 2절 한번 더 찬양했어요.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아멘.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남아 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은 누구 위로를 얻나 위로를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장 우리 삶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실 것만 같고 내 삶이 나 혼자 외로워 있는 것만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길 원하오니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에 얽매여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삼으심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11월 3일 이웃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내주시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1월 달은 2024년이 마무리되는 달입니다. 이제 2025년을 위해 각 부서의 총회가 열리고 부서의 장들이 선출될진데 기도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장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에게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사역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있고 능력 있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세우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심령 새롭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지난 주일날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말씀 꼭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자,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을 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 세터로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을 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려라. 너희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나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저 밤모란 섬에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양살이 합니다.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일. 그러면서 요한에 그것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나 믿는 우리들은 들림받아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핍박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6장 이후로부터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마는 인 떼는 재앙, 하나하나 인을 떼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수많은 재앙들이었고 8장, 9장, 10장 쭉 여기는 바로 나팔 재앙입니다. 오늘도 지금 나팔 재앙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는 이 16장 이후로부터서는 대접 재앙입니다. 7배 대접이 깨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재앙이면 이 큰 새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은 어마어마한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중간에 되어진 일입니다. 여기에서 되어진 일인데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밤모섬에 귀양가 있는 요한에게 어느 날 작은 척을 가진 힘센 천사가 나타나요. 즉 본문의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즉 이 밤모라는 섬에서 귀양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는데 내가 또 보니 힘센, 어떤 힘이 굉장히 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힘센 천사, 성경에서 천사는 가브리엘, 미가엘, 스랍 여러 가지 천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숭배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돕기에 보내는 피조물 천사다 그 말입니다. 영물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단 마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일 행하는데 그 성도가 타락하면 잘못하면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한 천사가 타락하면 귀신 사단 마귀가 되듯이 믿음의 성도들도 온전하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했을 때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아차 잘못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심령에 예수님을 팔려는 사단 마귀의 미혹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바로 지장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바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지금 올 때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랬습니다. 천사가 내려온 모습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할 때 어떤 몸으로 재림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예수님 승천하실 때 보면은 바로 천군천사 바로 도움받아 승천하지만은 내려오실 때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어마어마한 영광. 자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4장 17절입니다. 구름 속에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서로 위로하라 그럽니다. 그와 같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재림한 모습을 다 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눈 보지 못하는 소경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 가지고 재림할 때 오실 때 듣지 못한 사람 여러분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 사람 듣게 합니다. 보지 못한 사람 다 보게 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재림을 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재림하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애곡하다 그 말은 가슴을 치리라, 가슴을 때린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걸. 어마어마한 왜? 재림주로 오실 때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은 엄청 많은 이 심판을 받습니다. 보세요. 땅에 있는 족속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 믿는 사람들은 휴거 들림 받아버리거든요. 세상에는 심판이라 우리는 여러분 그 심판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들림받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우리는 올라가요. 안 믿는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이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애곡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어마어마한 심판주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괜찮다니까요. 들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위로하라는 겁니다. 아, 이거 주님 오시면 어떨까? 내가 언제나 믿음 생활 못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 말은 꼭 그렇게 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센 다른 천사, 힘을 가진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천사가 지금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보입니다.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 머리는 무지개가 있다. 성경에서 말한 무지개는 약속, 언약을 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물로 멸망한 후에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줍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마지막 때에 바로 주님의 심판은 여러분 불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신뢰가 창세기 18장 19장 말씀 보면은 소돔성의 불로 멸망했듯이 이런 놀라운 그런 바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리라. 계시록에 수많은 곳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바로 머리 위에 무지개 언약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하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신약입니다. 신구약 66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은혜를 주시고, 심으면은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 받는 자들에게는 성령 임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 같다고 그랬습니다. 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징합니다. 바로 아무리 절망과 좌절 중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하면은 흑암, 절망 중에 있는 자들도 해가 비치면은 밝아집니다. 그래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 빛의 자녀들은 에베소장 8절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엄습하고 내 입술에서 좌절과 절망적인 언어가 나온다면은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어두운 곳에는 물러가고 성령의 빛으로 오신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발은 불기둥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세상 심판할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면은요, 말씀. 이 마태복음 25장 46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여기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바로 2부 3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한다는 불도 구더기도 꺼지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치다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제소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의 심령들이기 때문에 항상 바로 빛의 자녀들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천사의 이 모양은 머리는 무지개, 얼굴은 해, 발은 불기둥. 그런데 또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형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천사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펴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즉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주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세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 교인들의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에베소서, 서머나, 바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책망도 있었고 칭찬도 있고, 어떤 교회는 부하고 어마어마하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조그만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냐고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갑니다. 이런 교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칭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깨달을 것이, 교회가 물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지 않냐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만큼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가, 많은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에 많은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그 많은 환난과 공고를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바로 타락한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러 돌아오라 말씀하면서, 특별히 계시록 2장 3장에서 마무리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기는 자, 끝가장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되고 끝까지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범위입니다. 오른쪽에는 바다, 왼쪽에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즉 물질과 정신의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이 세계는 바로 섬이 되었건 저 땅끝이 되었건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린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는 겁니다. 전 세계 오른발은 바다 아래 왼발은 땅에, 이것은 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한다. 자, 시편 69편 34절 말씀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하늘과 땅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바다,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이 다 그와 그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은 하늘, 땅뿐만 아니라 바다와 모든 피조물, 생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지배함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바로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을 갖고 나타난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요한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소리를 외쳤을까? 3절 말씀 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힘센 하나님의 천사가, 즉 이 머리에 무지개, 얼굴은 해갖고 발은 불기둥 같은 이 힘 있는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면서 사자 같은 부르짖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자 부르짖는 소리,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사자는 이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바로 힘이, 어떻게 보면은 잔향무도합니다. 동물의 세계 보세요. 사자들이 이렇게 큰 물소들이나 이렇게 큰 얼룩말들도 그냥 목덜미를 물어서 바로 그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크고 작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자의 부르짖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바로 동물 중에서 가장 위험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한마디 한마디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꼭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바로 위험이 있습니까? 사자처럼 소리를 내는 하나님을 딸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역자들의 신비스러움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말하면 신비적인 요소가 가감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음성을 주시면서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들에게 내 복음을 증거하면서 미션,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체험뿐만 아니라 본인이 극대 봉사가 되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니까 눈이 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즉 말하면 봉사가 됐던 그가 안수기도 받고 눈을 떴습니다. 즉 체험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환상도 보여줬습니다. 이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은 14년 전의 일을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내가 14년 전에 하나님 만난 것을 말씀하리라. 즉 그가 낙원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서 봤는데 바울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말라고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 찬양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여야 됩니다. 말씀 그 자체여야 됩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신비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들었니, 보았니, 체험했니, 반드시 모든 것들은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가 외칠 때 7 우레가 발생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소리를 말합니다. 여름에 아니면은 갑자기 지금 가을에도 비가 올 때 우르르 하고 저녁에 천둥을 치면은 낮에는 좀 더 나아요. 그럼 저녁에는 불빛 시간 이렇게 번쩍거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 우레는 천둥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7 우레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은 엄청난 강한 힘, 큰 완전한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천둥 소리가 나는데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랄만한 그런 바로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 우레 소리 때 이런 어마어마한 바로 무서운 소리가 들릴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내성 소리가 엄청난 내성 소리가 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이에요 4절. 우레 소리 후에 말씀이 났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7 우레 어마어마한 즉 하나님의 음성 소리, 엄청난 소리를 들었는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소리를 아차 잘못 적으면 인간의 생각에 더하고 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기록했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바로 이성적인 판단이나 감정이나 이것이 기록되면 안 되거든요. 오직 순수하게 들린 말씀 그대로 성경 중심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편 29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레소리를 내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엄청난 우레소리는 아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심령에 새겨져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인간 사람이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들이 아니라 듣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사와 이적, 체험 중심 신앙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 요소는 아차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사와 이적,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고,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났고, 이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 지뢰급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원망불평했을 때 불뱀을 내려서 모든 사람을 물려가지고 죽게 하고 막 독이 퍼져갔을 때 장대에다 놋뱀, 놋으로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서 저거 봐라 그러면 살리라, 봤으면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이 모든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모든 기사와 이적을 가감 없이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께 생하는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보아야 됩니다, 이래서만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신비적인 것, 기사와 이적을 많이 기록해 놨지만은 이것은 내가 체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여러분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쥐어싸면서라도 내가 체험하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바로 보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되니까 신앙이 열정적으로 것은 좋지만은 이런 것에 빠져버리면 바로 신비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의 열정적인 신앙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런 모든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엄청난 것을 내가 능력과 힘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막 달라고 막 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물론 구하는 것은 좋지만은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양각색 믿음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것인가를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믿음의 그릇만큼 모든 것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뭐라 하겠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의 분량이 되지도 않는데 어마어마한 것만 구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 나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지만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신 은혜 마음에 잘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주신 모든 환경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넘치도록 시절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자신이 정체성, 내 자신이 자기를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한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힘센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보면은요, 어떤 맹세 볼까요? 6절 하반절입니다.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힘센 천사가 그러는 겁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곧 이루어진다. 이룰 것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일까? 7절 보세요. 7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일곱째 나팔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밀은 7째 대접 재앙인자 시작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4절 말씀에 이 화 첫째와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셋째 화가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계시록 11장 14절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세상 나라가 주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난리야 난리, 지진과 기근이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는 조금 조용한 것 같지만은 불법이 성하고 지금 난리야 난리, 기근과 지진, 이게 불법이 성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것 뭡니까? 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더 근신하게 깨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바로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더 나가서 주위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내가 예수여 내가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은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계시록 22장이 마지막입니다만 21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계시록 10장에 있습니다만 쭉 우리가 22장까지 말씀 묵상에 가는데 계시록 21장 7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계시록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 보면은 세 가지 화가 있고 이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이나 수많은 이런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 뭐예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나 그때 그 시기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무엇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야 하나님이고,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바로 이 정체성의 신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의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8절 중반절 봅니다. 너희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바다 땅 온 세상을 말합니다.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서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 말씀을 생활화하라. 바로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편을 보면 묵상하는 자 항상 주야를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푸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아무리 세상이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간즉,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이 손에 펴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가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이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은 양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양식으로, 즉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 3장 3절 보면 됩니다. 자, 말씀을 바로 먹어라, 갖다 먹으라 했습니다만 구약의 에스겔서는 보세요.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 말씀은 너희 배에 넣으며 너희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배에 넣으며, 말씀을 배에 넣으라는 겁니다. 배 그리고 말씀 어디?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에 넣으라,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적 도구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식사를 바로 함께 됩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에 넣고 그 모든 것이 창자에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다. 밥을 먹으면 창자에 들어가 이것이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식사를 안 한다면 굶어 죽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말씀을 배에 넣어서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고 말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마음 먹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 마귀들을 물리치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입니다.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갖다 먹어보라 그러는데 배에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너는 배에는 쓸 것이다 말씀이, 그러나 바로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건 뭐예요? 배에는 쓰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때요? 슬픔이 되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자아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지 온전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자로 나오나 치우치는지 올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자로나 치우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내 배에 쓰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더니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되니까 어때요? 제약된 것이 마음에 생각이 되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신뢰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성령 은혜를 받고 오순절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 오순절 행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게 할 때는 당연한 줄 알았지요. 저 이단이니까 십자가 죽게 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구세주를 십자가 죽게 하다니 엄청난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온전히 믿음생활에 나가는 것 같지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마음에 새기면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배에는 쓰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그러면 제산 받고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것 가장 하나님께 충성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회개하고 바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고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자여 포용자였다고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바로 사울은 그렇게 깨달지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 심령이 온전하게 지금 믿음생활 잘하는가 못한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쓰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입에 달다는 것을,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 은혜로 내 심령 가운데 즐거움을 주고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한 요한이 체험을 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먹었습니다. 내 입에는 꿀과 같이 꿀과 다나니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리라. 지금 9절 하반절하고 이 말씀을 또 지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갖다 먹었습니다. 즉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실천해라.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바로 보약이고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보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배고파 죽습니다. 아무리 영양가 많은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보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굶어 죽어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두루마리 갖다 먹어버리니 먹은 후에 내 배는 바로 이 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을 했습니다. 입에 꿀같이 달다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는 은혜스럽습니다. 여러 말씀을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은혜스러운데 그것은 말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 그 아픔이 덜합니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살아갑니까? 물어봤을 때는 어때요?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서로 말할 때는 즐겁습니다. 말 전할 때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그런데 베스다 그 말은 실천하며 살 때는 많은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니라 그랬습니다. 행함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만민에게 이를 애언하라, 이를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때요? 만민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가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강박한 것을 책망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여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그들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희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 하리라 하니라. 애언이라 그 말은 바로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에게 이 많은 것을 네가 들었으니 바로 대상입니다. 많은 백성들,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때에 따라서는 책망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즐거움이 되게 하고 기쁨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는 애언하라. 가정에 가서 아니면 이웃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내가 듣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꿀먹은 벙어리와 같이 우리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곧 영생 받는다는 것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입을 열러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항상 묵상하며 믿음의 자녀들이 영육 안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